예, 내일이 수은 대신사님이 태어나신 지 200년이 되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올해 가을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10월도 다 이제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가을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한강의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어렵습니다. 아직 못 읽었어요. 네,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좋은 일이 많지 않아서 이제 우울하기만 했던 2024년이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정치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오히려 그런 서민들의 삶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800년부터 해가지고 수은 대신사가 태어나신 그 해가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많은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가 겪었는데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개개인들,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했고 또 참아했던 그러한 아픔, 슬픔, 이러한 것들을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한 그게 바로 한강 작가가 그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썼죠.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산사태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쓰면서 어떤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커다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개인이 얼마나 그 큰 아픔을 겪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많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를 아주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혼란했고 어지러웠던 그런 근현대 우리나라 역사를 곱씹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러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인을 위해서 산다. 부인이 뭐라 그러면 나 무조건 다 한다. 내 의견은 없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버렸다. 나 희생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산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주위에?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뭐가 있을까요? 결혼?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지금 해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과연 상대방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까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 때문에 제가 뭘 결정했다 했을 때 그건 내 생각이지,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네가 왜 해? 너는 너를 위해서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진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어떤 대답을 상대방이 할까요? 예, 저는 누구나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쵸? 각자 잘하는 것도 다 특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온 이 경험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타고난 대로, 예, 그렇죠?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대로 그런 것을 사는 게 뭐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나만의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구속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구속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내 삶이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삶이라면, 그렇다면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 말을 인정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말이 마치 남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상대방한테 강제하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그러한 생각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 이런 걸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삶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인들과 인연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또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도교에 이제 입교를 이제 오늘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또 나 자신을 쏟아붓는 신앙,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런 신앙이 나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도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신앙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신앙을 한다면, 자, 왜 그러냐 하면 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완전히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몸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근데 누구를 위해 한다면 내가 과연 내 목숨까지 내놓고 던질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 때문에 내가 천도교를 믿는다, 누구 때문에 천도교에 왔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쪽 발만 형식적으로 천도교에 담궜다는 상황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남을 바뀌길 원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한다는 말만 갖고 이제 어떻게 참된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로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한 신앙이라면 진정한 신앙을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86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전이죠? 1863년이면은 60년, 160년. 160년 전입니다. 그때 수은 선생님이죠. 수은 대신사가 연초에 이미 관의 탄압을 예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어요. 차명을 당해서. 근데 이분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를 1863년도 이미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 2대 교조인 해월 최시영 선생을 그때 8월 달에 도통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동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서 논의를 했고 11월 20일 날 정운구라고 하는 그러한 관리를 임명하고 내려보냅니다. 체포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 정운구가 경주 용담정에 계신 수은 대신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한양을 출발해서 경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경주를 내려오면서 경주에 가까워질수록 동학이 널리 퍼진 것을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정운구가 조정에 장계를 작성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날마다 동학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경주를 둘러싼 인근 고을에서는 더욱 심했다. 주막의 안악내와 산골의 초동들까지도 그를 외며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주문은 위천주 또는 시천지, 이거는 이제 시천주를 이제 잘못 들은 거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시천지라 하였다. 사람마다 그 학을 하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이라고 하는 동학이겠죠. 이들이 물든 지 오래여서 극성스러움을 알겠다. 라는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문은 위천주 또는 시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천주는 무슨 말일까요? 위천주는 위할 위자, 천주, 하늘님을 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로쓰기 경전 보시면은 가로쓰기 경전 있죠? 작은 경전 여기 80쪽 81쪽을 한번 보십시오. 네, 왼쪽에는 원문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번에 현대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학주문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초학주문
처음 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외는 주문,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 뜻을 돌아보며 평생 하느님을 잊지 않음으로써 모든 일에 떳떳하고자 합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가 21자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제 오늘 입교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이제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워서 그래서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이 이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느님을 위하는 거는 하늘 부끄러워 한 점,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다는 말과 같이 모든 일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고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위하는 그런 주문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천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천주가 나왔거든요. 만약 이게 시천주가 앞에 나오고 위천주가 뒤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동학을 오래전에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1861년부터 포독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년 차 되는 때죠. 그러니까 새로 동학에 입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천주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초학 주문이 경전에만 있고 우리 지금 천도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운구의 장계를 보면 위천주라는 말이 시천주보다 먼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신입 동학 교인들이 무척 많았고 또 이 신입 교인들은 초학 주문을 열심히 외웠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입 교인들에게 하느님 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또 마찬가지로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한없이 넓고 넓은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떳떳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은 밖에 계신 어떤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이 하느님이고 동시에 내 몸 안에도 이미 하느님이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내 몸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삶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우리가 입교를 하면 강조를 그 당시부터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하느님도 진정으로 위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대답을 강요한 것 같아서 예, 송구합니다. 그래서 수은대지사께서 초학 주문을 이렇게 경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 자신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무한한 기쁨과 감동을 갖게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고 또 좋은 에너지, 좋은 파장이 내 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미리 복잡하게 머리로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오로지 한 생각, 한 마음, 아주 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단순하며 담백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위한다 이렇게 위한답시고 혼자만 떠들어대는, 또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한없이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된다면 복잡하게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또 좀 좁은 생각에 갇혀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대신 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신앙,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모두 던지는 신앙,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경전 발행을 현대어로 가로쓰기로 했다는 점에서 왼쪽에는 원문을 넣고 오른쪽에는 현대어로 풀어낸 거를 동경대전, 그러니까 수훈 최재우 선생이 한문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글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또 용담 유사는 한글 가사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3, 4조, 4, 4조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여기 또 뒤쪽에 보면 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했다. 그래서 수훈 대신사가 하느님을 만났던 상황을 직접 글로 남기신 경전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훈 대신사님의 경험과 또 하느님과의 대화,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과 만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누구의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야 되거나 누군가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경전을 읽으시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신앙을 수훈 대신사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쓰기 경전 교훈가를 보겠습니다. 192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192쪽을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2쪽. 우리 신동명 동동님이 한번 192쪽. 그쪽만 그냥 네네. 출등한 현인들은 바랄 줄 아니로되 사람의 아래 대고 도덕에 못 미치면 자작지혈이라도 나는 또한 하니로다. 운수야 조커니와 닦아야 도덕이라.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득 되단 말가. 해음 없는 이것들아 날로 믿고 그러하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었으라. 내 몸에 모셨으니 사근 치원하단 말가.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3쪽도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뛰어난 현인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사람 구실 못하면서 도덕이 모자라면 자업자득이겠지만 내게는 한이구나. 운수가 좋더라도 닦아야 도덕이라. 너희라고 무슨 팔자 노력 없이 얻겠느냐. 생각 없는 사람들아 나를 믿고 그러하냐. 나는 도무지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어라. 내 몸에 모셨는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잖아요. 그 왼쪽은 원문입니다. 원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벌써
65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번역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 번역만 읽으셔도 충분히 그 뜻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읽어 보셨듯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서 언제라도 잊지 않고 그러한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우리 동두천 교구 동독 분들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주위 사람들 모두가 천도교인을 부러워하고 천도교 신앙을 갖기를 갈망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really